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오늘 하루도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나면 참으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재밌고 신나게 하는 사람, 왠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 매우 까다롭고 우리의 길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어쩜 저렇게 야비할 수 있느냐. 정말 비열한 그런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쩔 때는 엔돌핀이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반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시원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과 맺어 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계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막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가시하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3절 말씀에서 참된 지혜는 지적인 그런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의 틀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행동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 그가 추구했던 그 삶의 방법과 목적과 그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그 가운데 새로운 성품, 옛 성품, 제약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는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시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믿음 있어. 나 예수님 믿어. 나 믿음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말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련된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음성으로 또 절제된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그 모든 것이 그 삶 속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한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게 무익한 빈말이 많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무엇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됩니까? 거짓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하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 가둬두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으로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교리적으로 알고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됩니까? 거짓이라고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 사랑의 이 말씀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그 강단에 선포하는 자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최소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조차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많은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역 단체장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선출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약에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약이 빈말에 불과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음엔 내가 저 사람 찍나 봐라. 안 속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책에서는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지혜의 온유함은
겸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거나 행동할 때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알맞는 우리는 말과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고 자기를 가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이면서 또한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위치는 여러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상의 말을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지식으로 결코 선한 목적을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과 겸손한 행동으로 그 지혜를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벽에 많은 학위증이나 또 많은 상장으로 가득 차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많은 상장과 학위증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 지혜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학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 이상으로, 대학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한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그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지혜는 선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고 겸손한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한 시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는 먼저는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독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 다툼 역시도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정말 선한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행위가 없고, 또 직장이나 교회나 그 삶의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있고 헌신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헌신의 어떤 흔적이나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절하게 거짓말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바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욕적이고 탐욕에서 나온 것이고 어디에서 마귀에서 나온 것으로 거짓 지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적인 지혜, 그런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함으로써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거짓된 지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16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5절을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짓된 지혜는 결국 무엇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16절의 시기와 다툼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기적인 욕망, 야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혹 내가 잘못된 지혜와 나의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혼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 거기에는 혼란이 필연적으로 있고 악한 일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지혜와 거짓 지혜는 자기를 가시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란이라는 말은 불일치, 배신, 질서가 깨어지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심을 가지거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야심, 야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 즉 깨트리고 그가 속한 그 삶의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질서와 연합을 깨트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는 이러한 일들을, 혼란과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반면에 참된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합니까?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렇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지혜로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있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가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개구장이고 장난치고 정말 문제를 많이 바깥에 내보내면 정말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사고 수습하고 부모님이 참 힘들었는데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얘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거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가서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의 모습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선한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가식에 불과하다는,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깨끗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가릅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릅니다. 이처럼 땅의 지혜는 사람들의 편을 가르게 하고 나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과 간용과 양순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편가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편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감싸주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을 일으키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성결하여 깨끗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 서로 어떻게 해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면 어떻게 해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분열과 다툼이 없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행위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결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일을 어떻게 해요? 도모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처럼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 곧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많은 만나는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만나는 많은 사람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의 찬양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